설교되고 있구나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4주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고 증인되어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던 맨 처음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해서 기적 일으킨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이야기.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하나씩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의 순서가 강해 설교는 그냥 시리즈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제 설교는 목사가 기도해서 주제를 받고 성경 본문을 선택해야 하는 거라면, 강해 설교는 그거와 여지 상관없이 그냥 시리즈별로 나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하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설교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이 바나바가 자기 땅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다 내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고 같이 팔아서 교회의 유익과 필요를. 그런데 그 같이 있던 교인 중에 하나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하는 척했지만 숨겼습니다. 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남편이 죽고 3시간 후에 아내 죽고, 이런.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부담되게, 안 그래도 사는 거 어려워 죽겠는데 땅값 팔아냈다, 안 하면 죽는다, 남편 죽고 그 다음 부인 죽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슬쩍 넘기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뭐냐면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설교. 또 기억나죠? 왜냐하면 요즘은 안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제목도 침울한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집회가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집회는 사실은 고난주간에 할 집회였었는데 이 분이 시간이 6월 11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의지 없이 하게 되었고, 또 일정상 너무 길어서 화요일까지만 합시다 했더니 부흥사가 아니요, 수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나 되게 기분 나빴어요. 무슨 부흥사가, 담임 목사가 하자면 그까 해야지 무슨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어휴,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 기분 안 좋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니고 권사님 평신도다 보니까 또 이분이 또 부파 공작원이에요. 입이 거칠어요. 네, 여러분 하나 알 것은 신앙인은 모든 설교를 듣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냥 자기 스타일, 자기 성향만 듣고 아닌 건 딱 카트하게 되면 균형 있는 신앙이 안 돼요. 때로는 순복음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고신측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진보, 보수 다 듣고, 어린애 설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또 걱정되잖아요. 다 사명이 다 다양한데, 그러니 참 가시밭 같은데 앉아 있으면서 설교 들었어요. 거친 말에 상처받으면 교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행여나 우리 강사가 인간적인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임인데 교인들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나의 생동 역동적인 그 내가 맨 처음 시작했던 첫사랑, 첫 믿음이 서서히 무너졌어요. 서서히. 그리고 지금은 아주 그냥 목사님 목사님의 믿음 이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는 그런 보편적 믿음. 그러나 나는 느끼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런 무너져버린 믿음. 자신감도 도전의식도 용기도 없는. 제가 신학생 때 불같이 기도하고 가장 어려울 때인데 가장 헌신했던 게 생각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우들한테 미안하고 내가 왜 이랬지 하는 이 회개가 막 울려나면서 결국은 사실 우리 교우들 저 부족한 저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준 것도 감사잖아요. 근데 참 어렵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같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비 같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우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이 있고, 또 점점 또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참 많이 가서 이전보다 많이 어떤 그 평화로움, 더 나은 그런 삶을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쭉 그냥 교우들이 지쳤는데 와서 은혜 받고 어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받고 가는 그런 분위기지. 그러다가 이거 쑥 넘겼지요. 넘겼는데 이거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 왜 네 멋대로 설교를 뚝 뛰어넘냐. 그래서 오늘 다시 백해서 원래대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은 새신자가 안 왔으면 했어요. 그래 내가 쳐다본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좀 얘기했으면. 여기 서울 교회 다니는 장로님 내부는 뭐 무슨 말이에요 다 듣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뭐 저분들은 신앙이 깊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행여나 또 아이씨 오랜만에 예수 믿으려 했더니 이거 또 이럴까봐. 그래서 오늘 사실 1부 예배도 오지 말고 다 2부 예배라고 내분 자본했잖아요. 근데 또 1부 예배 올 사람이 왔더니 또 새신자도 다 앉아있네 또. 근데 그들에게도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라가 원칙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해야 될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어떤 우회적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직선적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정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오해받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랬던 그 믿음을 논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그냥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23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32살 때 개척을 했고 그 개척한 교회는 바로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지금은 흉가처럼 건물 위층에 가건물로 한 25평 정도 지은 옥상에 판넬로 지은 교회가 첫 개척지였습니다. 그때 저와 또 아내 교인들 6명의 예배를 첫 드렸지요. 그래서 개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분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법이 담임 목사가 간다면 자동 사퇴.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교회에서 여신도들이 바자회에서 1,500만 원을 모았으니까 1,500만 원 가지고 홍 목사 이번에 부목사 했다가 교회 갑자기 관두게 됐기 때문에 올 데 갈 데 없기 때문에 개척에 해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그 1,500만 원 서울 강남교회가 준 돈으로 바로 요 앞 100m 직선상에 있는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어려웠어요. 한 번은 사모가 울고 있어요. 왜 우냐 했더니 생리대 살 돈이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 잘 살았거든요. 내가 말하면 트럭채 갖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목사에게 흘릴 만큼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고립시켜 버립니다. 아예하고 성화가 때 5살인데 사모가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너도 아껴 먹어. 왜? 우유 살 돈이 그때 100원인가 그랬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우유 사줘. 너 아껴 먹어. 없어 지금은. 왜? 너도 아껴 먹어야 돼. 그것이 개척 초기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해서 6명, 10명, 15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3년 전에. 근데 15명, 20명쯤 될 때인데 이 건물주가 나가라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옥상에서 맨날 새벽 기도마다 떠들고 금요 기도 때 떠드니까 시끄럽다고. 그래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약 20여 명 되는 교인들 다 한결같이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분들 헌신해서 헌금 좀 내게 해주시고 어디 상가 전세라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강사가 그 말 있죠. 하나님 반말한다고.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정말 반말해요. 우리 교우들 헌신해서 헌금 좀 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정말 그런 느낌. 네가 해라.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그 순간 우리 장모님이 장인 몰래 신혼아파트 전세 3,500만 원을 해준 거예요. 그 3,500만 원과 신혼아파트 같이 지었을 때입니다. 거기 살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 사모한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빼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서 성엄마 하나님이 우리 보러 오지 헌신하래. 3,500 전세 빼고 드리고 우리 다른 데 이사 가야 돼. 근데 그냥 쿨하게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신혼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반지하로 이사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애가 이제 6살 될 때쯤인가 그래요. 학교 가기 바로 전 7살 그때쯤. 그래서 그 돈 합치고 또 서울에 저를 항상 아꼈던
최충식 장로라는 분이 돈 합쳐서 그래서 전세를 7천만 원 마련해서 지금은 그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4층짜리 건물이 거기 3층을 전세 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혼아파트 옆에 반자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서 자는데 이 녀석이 이제 말을 배울 때잖아요. 딱 눕자마자 여기 꼬라먹었어. 반자래. 야, 이 꼬라먹었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고 이 말 배웠다고 꼬라먹었어. 근데 애가 말을 배우는 그때부터 그 다음에 학교 갈 날인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신호 아파트 있을 때는 나랑 방에서 농구도 하고 참 잘 놀았어요. 내리스닝도 하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책이 된 거지. 그것 때문에 애가 학교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환경 변화를 적응 못 하나. 1학년 딱 들어갔는데 1학년 1학기 6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안 간 건 아닌데 여기 했는데 애 학교 6개월 동안 얘가 6개월 동안 부모 떨어지 못 견디니까 학교를 목사가 돼서 교회로 출근하지 않고 1학년 때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제가 한인상 하잖아요. 얘가 떨어지면 하니까 나는 복도에서 보고 있고 얘는 공부하다가 날 보고 있으면 공부하고 없으면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그 선생님 성아빠 지장되니까 옆에 좀 가 계시면 되겠다고. 근데 옆에 화장실이었거든요. 성아야 아빠가 화장실에 너 지키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있어라. 그건 내가 봐주지 또 그러더라고. 인신 쓰는 마음으로.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거 얼마나 처량한지. 이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다니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무슨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든지 무슨 1학년 때부터 얘 앞길이 끝났다 싶은 거예요. 이런데 세상에 웬 체육교사라고 온 거예요. 날 잡으러. 신고 들어간 거예요. 웬 변태가 맨날 이 시간 되면 화장실에 서가지고 애들 보고 있다고. 내가 끌려가면서 나 변태 아닙니다. 사실 그때 선생님이 쫓아나오셨어요. 사실 학부모인데 이러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내려갔죠. 근데 그 선생님이 성아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얘 정신병원 보내라고. 그래서 이 녀석을 찌랑이자를 데리고 정신병원, 한강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그 일반 병동에서 정신병원 들어가는데 두 문을 통과해요. 철문, 척하닥척, 척하닥척. 야, 거기 가서는 안 될 곳이더라고. 근데 신경전신과가 나오는데 보니까 구렛나루 기르고 곱슬 머리에 질문하는데 너 이름 뭐냐? 성아요. 몇 살이냐? 몇 살이요? 너 기억 어떠냐? 몰라요. 그러니까 둘 다 정신병 같아요.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가? 근데 별 진단도 없어요. 애가 부모 떠나면 불안한 거니까 약 먹이세요. 그리고 라면 박스 이만한 데다가 약 먹이라고. 그게 20만 원. 그 당시 20만 원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이걸 먹여요. 이야. 근데 그 약 먹으면 애 망가지잖아요, 완전히. 그걸 갖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한강 가족 공원인데 성엄마 이거 애 먹이지 말고 버립시다. 버리고 금식합시다. 내가 금식할 테니까. 근데 사모 알아요. 내가 금식을 못하는 거. 저는 40일 금식 한 두세 번 했고 20일 금식 한 5번 했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밥 먹고 그러니까 사모는 안 믿는 거예요. 해봤자 또 실패하는데 아니야. 근데 자식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6개월 마칠 때쯤이었죠. 금식하고.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 했더니 왜? 같이 가야지. 아이 창피해. 나 혼자 가야지. 너 아빠랑 같이 갔잖아. 아이 창피해. 됐어 나 혼자 갈게.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떨어지면 못하는 애가 이제 다니는 그런 거죠. 그러니 그리고 결국 이 녀석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전세기에 받쳐서 3층을 얻어서 하는 과정 가운데 그 6개월이 고통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아는 사람 뭐 알아도 별 그렇게. 그러다가 성도가 늘면서 3층에서 4층을 사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과정 겪은 다음에 그 반자의 하나님이 참 좋은 사택으로 이사를 가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층, 4층. 그리고 1층은 또 사무실지. 그러니까 1, 2, 3, 4층, 70층짜리 그 4층을 다 쓰게 됐죠. 그 교인도 늘어나고. 근데 이번에는 또 그 건물주가 또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써야 되겠다고. 또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는 이제 그때는 그 규모를 갖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땅 살 돈 없었죠. 그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옆에 땅, 지금은 이제 허가 벌판이죠. 거기 땅에 우리 교회가 621평, 그리고 교회 땅을 사게끔 한 우리 교인 가정이 있어요. 그 교인 가정이 목사님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근데 거기서 그런 제안과 한 힘을 합치 않았으면 그 땅 못 샀고, 어딘가 또 상가로 갔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우리 교회는. 근데 이분이 제안을 하면서 같이 땅을, 그러니 우리가 621, 우리 교인인데 지금, 근데 그분이 산 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옆에는 어린이집을 짓고, 우리는 교회 짓고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됐죠. 부흥되고, 은혜 가운데 2년, 3년 계속. 근데 이번엔 또 이 나라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수용해가지고 다 허물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수용 때문에 돈 받고 보상 받고 나가게 됐죠. 지금은 다 허벌판. 여기 이제 회천지구 아파트 들어서죠. 4만 가구. 근데 수용 당하면 여러분 결국은 수용 당하는 사람이 손해봐요. 우리나라는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지 자기가 산 땅을 안 줘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사도 보상일 때는 공시가 30만 원이. 그러니 뭐 형편없이. 그러니 그 규모를 그대로 옮길 만한 돈도 안 주고 옮기려 하니까 이건 또다시 큰. 근데 그때도 같이 땅을 샀던 그 교인 가정이 먼저 또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땅을 본 다음에 목사님, 근데 나는 그때 여기 지금 맘무트라고 리츠마트 앞에 맘무트라고 등산 매장이 있어요. 리츠마트 그 2층 거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거의 월 500만 원이니까 거길 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 가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하자고. 그때 여기 이거는 야산이었어요. 여기는 야산이고 지금 우리 로산젤라와 그립지가 예장 어느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문을 닫고 간 그런. 그러니 보상받은 돈에 이 땅값만 10억이었습니다. 또 대출받고 저거 인수하고 여긴 야산 그대로 사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교회를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글로벌 미션을 주면서 제 마음속에 네 교회 짓기 전에 남의 교회도 지어라 이런 미션 줘가지고 저희가 24년 동안 참 2년 반에 한 번씩 확장을 하고 뭐 4층, 1층, 3층 땅 사고 이렇게 과정. 여기 샀다가 여기 사고 샀다가 또 로산젤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뭐 할 때마다 교회를 지었어요. 필리핀에 1억 3천인가? 우리 교회도 대출 받아지는데 거기에 대출 받아서 교회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많이 힘들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250명까지 부흥되고 그 교회가 또 개척을 했어요. 물론 필리핀은 자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돈 받고 있지만 그리고 또 여기 지을 때는 동팀으로 교회 짓고 여러분 우리 카페 그립지 할 때쯤엔 뭐 있는지 아세요? 네팔에 지진 나가지고 우리 교들 신도팔 쪽에 10교회 교회 지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정말 큰일 앞두고 이 일 할 때 이 돈도 없는데 꼭 우리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너 지금 니네 교회 필요한데 먼저 헌신할 거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 주기 위해서 마지막 공식 뭐였죠? 이삭 바쳐라. 또 이삭 바쳐라. 정말 아브라함이 칼 들고 이삭 죽였잖아요. 이건 죽인 거예요. 하나님 마각의 망정이지. 이제서야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민족의 복, 열방의 복, 가문의 복, 자손의 복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보면 항상 먼저 헌신. 우리 교회가 사실 인간적으로 어려웠던 거에 또 불붙인 것도 선교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짓기 전에 남의 교회 짓고 그것도 대출 받아 짓고 뭐 짓고 이렇게. 그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또 하나는 이런 참 과정을 겪어온 교우들에게 고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좀 숨을 쉴만 하니까 좀 위축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근데 사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빚을 지어서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교우들에게 이거 같이 좀 합시다 해서 교우들에게 대출을 요구할 때가 있었고 이 바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나간 사람도 있고
이것이 마귀의 결정적 공격 이유가 되어서 마귀의 공격 앞에 그냥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무너져 내리기를 4년 전에 4년 전, 3년 전, 2년, 1년 전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 24년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우르르 떼지어 나간 4년 그 과정 가운데 그 3, 4년은 내가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마음이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때는 그냥 교회 내에서도 그냥 참 마귀 공격이 무서워요. 정말 그 신실한 교우들인데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수군됨이 형성되면 모든 게 비판이에요. 뭐 하자 그래도 뭐 비판이고 그러니까 씨도 안 맥히는 그런 상황이 딱 우리 교회 정착이 돼버렸죠. 그래서 4년 전부터는 그냥 알아서 해야 돼요. 모든 거 알아서. 유일하게 저에게 위로가 된 것이 뭐냐면 카페 그립지였습니다. 그나마 숨을 쉬게 했고 그나마 교회가 365일 오픈되어 있었고 여러분 저쪽 일선전보다 교회가 수가 우리 줄어들었잖아요. 그 여파들. 그러나 이 4년 전의 아픔이 올해 들어와서 회복이 되며 이제 정말 정말 살만나요. 정말 감사하고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교회들한테 더 이상 뭐 아신소리 안 해도 되는 날이 정말 오고 왔고 또 오고 있고 더 될 거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부러워해요. 어찌 보면 나는 이 지역 목사님들의 하나의 로망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소문이 의정부에 났어요. 근데 그 소문 얘기 들어보면 진짜고 사실은. 근데 이번에 또 생각지 않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옆에 카페가 있는데 요 바로 본당 요 딱 넓이만큼 그리고 요 강당 폭만큼 땅이 남의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랑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 땅 때문에 요 사이는 진입로예요. 어떤 건물로 지으면 안 돼요. 근데 분명 우리 건물 질 때 이분이 허락해 줬어요. 괜찮다고. 자기는 그냥 농사만 지면 된다고. 어차피 어떤 건축행위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제 여러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막고 이렇게 했지요. 다. 근데 이분이 작년 말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집 지을 테니까 땅 비켜달라고. 근데 그 말은 흔히 말하는 알박기예요. 내 땅을 사주십시오. 아니면 허무십시오. 근데 이 알박기는 무슨 알박기입니다. 이분이 심통 부리면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건물은 저분의 승인 하에 시청이 들어가서 저 땅 중에 허락했습니까? 네. 그래서 허락된 땅이에요. 이게. 이 건물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만약 조건 빼버리고 다 원칙 들어간다 하게 되면 이 지인의 물건이거든요. 이 건물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이건 제대로 된 알박기. 만약에 100억 부른다 한번 해야 되는 이런 천하의 알박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디데이 주는 거예요. 당장 사지 않으면 집 질 거니까 비우시라고. 근데 이 원인은 알고 덤비는 데는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랬죠. 좋습니다. 할머니, 내가 그 이유 알겠으니까 사겠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진짜 돈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교우들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또 있으니까 여러분 땅 삽시다. 여러분 또 마음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목사 이제 좀 숨 쉴 만한데 어렵고. 한다고 해서 또 들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땅부터 넘기라고. 난리 났죠. 무슨 목사가 돈 1원도 안 주고 땅부터 넘기라는 거예요. 아니 넘기세요. 넘기면 하겠다고 날 믿고 내가 각서 썼어요. 그 드립을 넘겨요. 그 넘긴 거에서 대출받은 일부 7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6천만 원을 이번 6월 말 그리고 나머지 6,300을 10월 말 이분이 주면서 공증했어요. 의정부 가서 법원에 쓰고 이 암흑에는 나한테 이걸 빌렸기 때문에 6월 30일 안 가면 그날부터 그거 뭐죠? 법원 그 집달과 그 붙인 거잖아요. 그거 공증. 그거 받고 온 것이 작년 이제 12월 마지막 넘길 때였죠. 넘기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거 공개로 말해서 딱 우리 교회 두 사람한테 집사님 좀 대출 좀 받아봐요. 근데 그 사람은 대출에 대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받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말에도 떠나지 않을 사람.
그래서 어떻게 같이 기도해요? 그분은 기도 듣고 그냥 마당만 밟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또 만만하게 재정부장이라고 집사 권사님 해보세요. 죄송해요. 해보세요. 죄송해요. 이분도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했거든요. 진짜 깡통 털어 뒤집어 까도 안 나올 사람. 내가 6월 들으면서 어느덧 12월 지난 다음에 1월, 3월, 6월 너무 빨리 왔어요. 내가 6월 초부터 하나님 나 대책었습니다. 나한테 이 돈 좀 주십시오. 근데 희한하게 이런데 또 김집도 찾아온 거야. 지금 불락한 교회 그 현지 목사 2명 학교 졸업했는데 학비대 달라고. 근데 저는 희한하게 선교와 구제를 요구할 때 노를 못해요. 백성사는 어느 목사님은 전기세 3개월 물렸다고 왔어요. 전기세 좀 대달라고. 그때 나도 우리 전기세 문에 떼거든요. 알았다고. 또 어느 분은 또 카드를 두고 왔어요. 이른바 카드 깡이지요. 내 거로 카드를 쓰고 150만 달라고. 카드 갖고 가세요.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날 벌은 거 일찍이 털어서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거역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사모 듣고 그러겠네. 그때 빵꾸난 그 돈이구나. 그러겠구나. 그렇게 저게 빵꾸는 압니다. 하여튼. 근데 이번에도 나는 선금망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분이 어제 출국했어요. 그건 또 갖고서 가게 해달라고. 나는 무너지지. 하나님, 그래 내가 돌아다니 거르면서 하나님 내 손에 천사를 통해서 돈 좀 달라고. 그리고 근데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집회를 내가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재직들은 6월 30일 중동이라는 것은 맨 처음 내가 재직에 보고할 때 알았거든요. 그러니 사람 생각에 목사님 꼭 짜고 치는 고스톱 중도금 해결하려고 부흥회 하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바꾸려고. 근데 강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올려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강사 입에서 불같이 나오는 설교에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땅 문서 받지 않고 계약금만 줬다 하면 우리가 중도금 안 내고 약속이면 계약금 날리면 그만이에요. 큰 돈 날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땅 문서를 받아왔어요. 준다고. 공증받았어요. 근데 안 줬다? 이건 이분들이 피켓 들고 와서 뒤집으면 난리 납니다. 목사가 사기치는 목사, 우리 땅 문서 가져간 다음에 돈도 뒤집어집니다.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 날린 전이 아니라 돈 안 주면 끝나는 차원이에요. 이 6월 30일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근데 집회가 시작했는데 세상에 강사님 하는 설교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 북박 공장 안으로 사람 여럿 죽이고 교회가 내가 또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알아들으면 됐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 해결하려고 대마초 팔아서 교회 헌금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이거예요. 담임 목사 끝까지 지키고. 저는 참 듣다가 울컥하면서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목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을 길이 없고 이만 회칼을 갖고 와서 회칼을 헌금에 말아가지고 강단에 뚝 놓고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이러고 놨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니까.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속아서 땅을 샀잖아요. 부동하는 속아서. 그 바람에 이거 중간에 도로가 나는 그건데 속아 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또 온몸을 만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세요.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땅 허물 땅 이제 처리하려고 오는 그 시 관계자 철거팀들 오는데 철조망 다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거기에 신납 담아서 병 해놓고 가스 붙여가지고 오기만 하면 다 죽인다 이러고 있고 이분도 똘마이들 다 해병대 주시니까 다 서가지고 있고 결국 희정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대토받아 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교회가 빚지니까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빚을 얻어서 해결해버리고. 근데 문제 이분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그냥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주 접하게 되면 일반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왜냐하면 제가 알아서 했어요. 이리 빌리건 저리 꾸건 간에 또 교회 문제 때문에 울길 내가 많이 울고. 근데 그 위로가 하나님의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위로가 와요. 순간 이번에 내가 왜 인간적으로 교인을 어려운데 힘든데 이렇게만 했지. 그냥 모든 사람들 할 수 있는 고기까지만 해도 너무 고마워해서 너무 수고해 어려운데 이렇게만 했지. 정말 이번에도 그 청주 새벽교회 그 입당에 갔는데 제가 있던 광주 한빛교회가 어려운 당에 교회가 나눠졌거든요. 그 나눠진 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냥 무너질 판이에요. 근데 이번에 건축을 해요. 7월 달에 입당을 해요. 놀랐어요. 왜 냈더니 목사님 그 권사님 아시죠? 예, 권사님이 3억 내놨어요. 또 어느 누가 1억 내놨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직선적인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0만 원만 해도 우아해요. 3억, 1억 이건 딴 얘기가 아니라 딴 세계 얘기예요. 나는 언제쯤 그렇게 되지? 제가 부흥집회를 가끔 다니거든요. 내가 우리 교도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기도 헌신, 말씀 묵상 헌신. 그러나 통 크게 물질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과부에 내돈했지만은 이 강사가 했던 그런 간증거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있다. 목사님 왜 고민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사람이 사실 그냥 우리 힘 모아보자 대출 받아서 해주지요. 그 대출은 또 다 받아가잖아요. 이자까지 다 받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현주소.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지는. 내가 이번에 영적 눈이 떠지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 권신을 통한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복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선적으로 쏟아부어줘 수직적 축복을 우리 교회도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내가 이 본문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정말 필요할 때 이 구보로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이 누구 협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동받는 대로 사도 앞에 와서 땅을 팔았어요. 사도 베드로 여기 땅값 있습니다. 해결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이것이 바람에 확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서로의 필요를 지고 핍절하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영성, 이런 헌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이걸 찢고 튀어나오는, 애가 태어날 때 부모의 자궁을 터지고 살을 터뜨릴 때 생명 나오지 않습니까? 피 한 방 안 흘리고 할 때 생명 안 나잖아요. 애 죽이잖아요. 바락바락 하면서 애를 낳고 피 다 쏟아부고 그러다 졸도해버리고 그때 응행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이 환도뼈 부러서 평생 장애인인데요. 근데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 됩니다. 아브라함은 칼로 요셉 이삭 목 칠 때. 왜 내가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도 힘든데 어려운데 도전도 안 해주고 이래왔지? 이렇게. 근데 반면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남이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결혼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와 누가를 뽑잖아요. 그때 기도하여 마띠아 뽑지 않습니까?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그는 말하자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교회 떠날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계시잖아요. 그대로 교회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헌신한 사람이, 그러니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고 바나바가 숨은 믿음의 인재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경쟁자예요. 저 바나바의 저 녀석은 장로 떨어졌는데 교회 지키고 있네. 땅 팔아서 도네. 이거 그럼 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는 주석가들이 추측해놓은 얘기들입니다. 둘이 얘기했어요. 하긴 얘기했는데 아깝고 안 수없잖아. 재미있는데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리고 땅값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땅 파니까 이게 다냐? 네, 우리 최선 다해서 한 것이면 정말 너 왜 성령 속이느냐? 죽어버린 거예요. 3시간 뒤에 부인이 들어오는데 모르고 들어왔죠. 또 묻습니다. 다냐? 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는 죽어버렸고 자기가 평생 모은 땅 하나도 갖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그게 큰 두려움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목사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11조 정신 차려 똑바로 하십시오. 어려운 교회 건축 또 선교할 때 똑바로 헌신하세요. 우리 강사 이런 말하지만 뭐 없다 힘들더라도 자기 자녀 무슨 생기면 대출 긁고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11조 속이고 헌금 인색하고 그 은혜만 받기 바라는 거예요. 위로만 받기 바라고. 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 사도들 발 앞에 이걸 냈다는 것은, 발 앞에 냈다는 것은, 첫째는 혼자 타협이 아니라 혼자 앞서 결단했고, 둘째는 사도의 권위가 존중되었습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사도의 권위가 존중되었어요. 저는 요즘 어느 정도로 위축됐냐면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과 함께 어떤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송수교회 같은 데도 가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우들이 제일 적게 와요. 시설에 우리 제일 큰 교회인데 말도 안 듣고 그냥 집사들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다시 사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과 아멘 자세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 교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권을 받아야 되겠고, 영권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고, 여러분은 주의 종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여론의 시간, 여론의 물질을 내놓고 함께 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추억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너 11조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11조를 못해요. 하면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몰래 하죠. 무명으로. 그러면 주보 들고 이 무명 너지. 근데 그 아버지는 술값은 엄청 씁니다. 부어라 마시라. 근데 11조는 안 깎은 거예요. 마지막 간 터져서 죽는데도 이쪽에 수표가 있어요. 마지막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통곡하며 죽었지만, 회개했지만, 그리고 총 갔지만은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남편들, 내가 여러분 부인들 헌금하는 거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해가지고 여러분 된 게 뭐가 있죠? 그 돈 아낀다고. 돈이라는 게 그런다고 뭐하지 않더라고. 이건 남편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좋은 일이 하나가 돼야지, 아나니아 삽비라 나쁜 일 하나가 되었어요. 나쁜 일에.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나쁜 일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은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왔던 하나의 삶을 참 나열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의 잃어버린 제 믿음의 진짜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내가 다시금 불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우리 교우들 그냥 겉만 번지란 교인이 아니라 진짜 헌신된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자기만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교인이 되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다 동참되시며 저와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가지고 절대 범죄하지 마시고, 첫째는 11조 대강하겠던 분들 정신 바짝 차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실로 손대면 속지 못 새겨요.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미션 아닙니까? 이건 지금 우리들이 해결해요. 이제는 나는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저희 축도 끝나고, 이제 축도 끝나면 이따가 우리 김효사가 나올 거예요. 축도 끝나면 사라지고 6월 30일 날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나는 오늘 축도 끝나고 내가 좀 사라졌다가 6월 말에 올 테니까 김효사님 나와서 알아서.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의 우리의 자세 볼 것 같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너 세명 교인이냐?
이거 내가 준 숙제인데 풀 수 있냐? 누가 얼마큼 하는데 누가 하는데 이거 따지 말고 그냥 바나바는 자기가 있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할머니 땅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냐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힌 하수가 꽉 뚫리는 일입니다. 이게 물질이 막혀 있으면 다 막히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 이거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하수를 꽉 뚫어버려요. 지금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수를 꽉 뚫어주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상수를 꽉 열어주거든요. 물을 터뜨려줘야 하거든요. 저는 6월 30일 여러분의 결단을 갖고 7월 1일부터 오늘 광고 내놨지만 3개월 동안 내가 특별 기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새로운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 수 불편할 수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길을 이 순례자 길을 가는 동안 들어야 될 말씀이고 부딪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민다하면서 내 것 깨지 않고 고상한 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수많은 주신 기회 거부 불순종하다가 그 책망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회에 통과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옥합개입니다. 나의 말로 바나바처럼 내 땅을 내놓습니다. 이런 자로 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 종이 기도하고 설교했사오니 오늘 성령님이 이 속에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 어머니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영적인 축복, 위대한 물질의 축복이 많은 내가 복을 받는 이번 기회가 꼭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